2005년 1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국내 산악회에서 청망을 받았던 이 박정은 씨와 그리고 우리 최강식 씨가 이 네팔 히말라야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히말라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구름 한 점이 없는 그런 날씨에다가 너무나도 강추위가 몰아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이 칼바람이 부는 그런 날씨였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말라야에 동착해 보게 되니까 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이 빙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히말라야산을 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상의 쾌거를 오르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를 묶어놨던 이 줄, 다시 말하면은 이 로프로 이 두 사람을 5m 길이 로프로 이렇게 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박정은 씨가 먼저 이제 앞에를 가다가 보게 되니까 크레바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크레바스가 뭐냐면은요, 빙벽이 딱 갈라진 거예요. 빙벽이 딱 갈라져 깊숙하게 쫙 갈라진 그런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은 씨가 그래서 이거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넘으면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최강식 씨에게 강씨가 크레바스다 조심해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명소리가 들게 된 것입니다. 뒤따라오던 이 최강식 씨가 이 안개가 낀 날씨에다가 그리고 살얼음이 아주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얼어가지고 그래서 얼음에 눈이 내리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 크레바스에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졌는데 그 지금 누구 줄에 매달려 있습니까? 지금 박정은 씨 그 줄에 딱 매달려 가지고 지금 줄에서 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최강식 씨가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서 갈비뼈 두 개가 나가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요, 이 최강식 씨의 몸무게는 얼마냐? 78kg 몸무게다가 그 장비까지 합치면 90kg게 되는 그런 지금 상태가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최강식 박정은 씨는 그 줄을 지금 이렇게 버티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0kg 되는 것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자기 지금 갈비뼈가 벌어져 있고 또 이 최강식 씨는 다리가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기어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둘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줄을 끊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그 사람을 추락해서 죽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도달이 되어진다 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이 박정은 씨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에 사투를 벌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최강씨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너무나도 힘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쓰러지면서 그 얼음을 씹어 먹으면서 목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 얼음바닥 위에 널브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5일간에 이렇게 기다시피 해가지고 네팔 어느 노인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살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요, 거기서 이 동상에 걸려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이 절단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를 해봅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성공적인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느냐,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쉽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한 학생이 오르더니 보니까는요, 학생이 갑자기 버스 안에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요, 버스 보니까 그 기계에다가 카드를 탁 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맹구가 보게 되니까는 재미가 있거든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 동생에게 카드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맹구도 이제 버스를 타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카드를 탁 꽂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12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엇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사탄의 종로를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탄에게 선택이 되어진 이 하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인류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요,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우리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선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우리는요, 그 범죄자에 의해서 우리 재산을 탈취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불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노벨상 후보에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올랐다, 선택이 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에게 우리가 선택이 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하다못해 공기업의 사장 정도는 해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선택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누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산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은 그런 선택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거는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만약에 어떤 여인이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여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 왕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 여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왕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요 그 왕이 그 사람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는 왕보다 위대하시고 왕보다 위대하시고 더 높고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이 잘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버림을 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잠시 있다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이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바치시고 우리를 이 죄값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희생을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해서 희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이 경찰들이라든가 경찰의 제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종교들 중에도 보게 되면 천주교의 신부라든가 수녀들은요 신부의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수녀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들도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그 옷을 딱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그 옷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끝에 보면 우리 보고 이런 옷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우리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몸을 가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런 몸을 가리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행실의 옷. 그 행실의 옷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휼과 이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긍휼은 뭐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그리고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그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샤일록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도울 수 있을 때 함께 도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춰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난 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는요, 자기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 이거는 겸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도 모른 척하고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에서 무엇이 나오냐? 이 겸손에서 바로 이 온유가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뭐냐면요, 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요, 또 이 겸손에서 출발을 합니다. 겸손은 온유를 생산하는 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겸손과 온유는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절대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낮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옷은 뭐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격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이 당시 유대 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놓으시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육체적으로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나 절대 참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인격을 모독해도 참으시고 육체적인 고난을 줘도 참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며 따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이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이 오래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이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이 불굴의 투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장이 없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참고 견디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요, 좋은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희망의 영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희망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죽어야 돼, 자살해야겠다. 그리고는요, 이 약국에 다니면서 수면제를 샀습니다. 그런데 다른에서 수면제를 사가지고 그리고 나는 수원에 있는 팔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팔달산에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이 약을 입에다 털어 넣어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팔달산에 산중 깊은 곳에 가가지고 여름이었었어요. 여름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몸이 추운 거예요.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위를 저를 깨우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보니까는요,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좋은 날이 있잖아요. 예쁜 마누라 만나가지고 장가도 가고 애들도 낳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 다시 말하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 때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의 인생을 파멸에 빠뜨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 창설자였던 요한 에슬레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요한 에슬레 친구하고 원수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에슬레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형제님,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냐고.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에슬레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렇게 물으면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도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 인생에서 실패하면서 사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말해 우리 잠재의식 저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입었던 상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맺었던 그런 이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서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문제는 용서는 하는데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만은 냉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용서에 무엇을 더하라고 그러느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옷을 입을 때 보면 옷을 입고 단추를 딱 이렇게 잠그잖아요. 잠그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단추가 없었습니다. 또 지퍼도 독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옷을 입고 나온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띠로 딱 이렇게 묶었어요. 여러분, 띠를 묶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몸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온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용서를 했는데 용서한 사람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용서는 온전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신의 인생을 이 불행하게 만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우리는요 이 죄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저명한 문학 비평가인 마셜 맥루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학과 성사라는 책에서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이런 질병들이 치유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용서가 안 되십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는요 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불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특징은 평강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남았을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의 그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평강을 peace,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대적들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를 붙잡아서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매달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실 것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게 되실 때 그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마음이 평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옛날에는 직장도요, 어디 보면은 평생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그랬었습니다만은요, 지금은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기업도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감원 상태가 이 감원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요 사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길거리로 내려앉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아니란 것만을 좋아하고 평안한 것만을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요, 우리가 아니라고 평안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사업이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떠들리고, 갑자기 병이 들고,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자기 인생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다. 그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고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때 마귀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배 요소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말씀과 권면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다시 말하면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양식을 먹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매를 맞고, 예배를 드리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목숨을 잃었었어요.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순교자적인 이 정신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세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드러내지 말라고. 자기. 여러분, 사람들,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하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가 신문에다 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이 전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다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는요 낙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바로 나를 드러내고 모든 주님이 드러나게끔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주면서도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 이 사람이 주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억지로 주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라고, 나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요 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몸이에요. 그래서 사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자녀들도 다 주님의 것이고, 심지어 나 자신도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인이 종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집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이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전달해 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괘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을 혼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라고 했어요? 서로를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